아들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할까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요. 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많이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뭘까 얘들아? 선생님 잔소리. 와우, 좋아. 그것도 듣지? 선생님 잔소리도 들어. 자,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로 만나는 거지? 기도.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담당하면 뭐 제가 다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영성부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하시는 그 그룹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전화번호 불러드릴게요. 010-6709-5506이에요. 알겠죠?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가지고 있나요? 자,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니까 전도사 시절이 생각나서 자꾸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 뭐 전도사로 부르든 목사로 부르든 아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종종 낼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뭐라고? 010-6709-5506으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면 여러분에게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적었어? 그래, 이제 그 번호로 보내시면 돼. 알겠지? 선착순 5명. 자, 선착순 5명에게 여러분 문제를 낼 때마다 맞추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은 답을 종이에 적어서 아날로그식으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시면 그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알아서 달란트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서 발표해도 돼. 아는 사람 손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봅시다. 자, 여러분 왕의 시대, 왕정시대라고 하죠.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 시대. 왕정시대에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 무슨 사건이 있을까? 반란. 우와, 이 대단한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 모였군요. 반란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그 반란이 일어난 사건의 중심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요. 자, 퀴즈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은 누굴까요? 이름을 얘기해. 나 여기서 아는 이름 한 명밖에 없어. 지금 이 소년부의 목사님이 아는 사람의 이름은 한 명밖에 없어. 누굴까? 목사님의 아들이 여기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3명 있거든. 딸이 1명 있고 굉장히 많죠. 제가 잘하는 게 애 놓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애를 4명이나 낳았어. 근데 소년부에 2명이나 있다. 근데 1명은 5학년이라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제가 잘 몰라. 그래서 이름을 외쳐 부르는 거야.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이거 방 들었어. 내가 는 이름 없잖아, 맞지? 다시 하나, 둘, 셋. 자, 그 중간에 흰 옷, 흰색 티. 이름이 뭐야? 찬용이.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정답입니다. 와, 나중에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서 알겠죠? 자, 초대 왕이 사울인데 두 번째 왕이 누굴까? 두 번째 왕. 그 뒤에 친구. 두유? 마시는 두유? 이름이 구유라고? 다윗 맞죠? 다윗 맞아요. 자,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2대 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셋째 아들, 여기서 문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지난주에 약간 배웠죠?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자, 그렇다면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문제.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희 둘밖에 몰라? 자, 갑자기 마치 셋째 아들 얘기하다가 첫째 아들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죠. 압살롬 틀렸어요. 그건 셋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만 첫째 아들. 오, 와우. 소년부의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이만큼 대단하군요. 맞아, 압살롬이 죽였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은 암몬. 자, 선생님, 목사님 힌트 드릴게요. 동물에도 성별이 있어. 맞죠? 수컷이 있고 어떤 것이 있죠? 암컷이 있어요. 맞죠?
자, 어려운가요? 그럼 다시 문제를 드릴게요. 순놈이 있고 뭔 놈이 있다? 암놈이 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다? 암, 몬, 미음의 놈, 놈. 자, 지금 계속 지금 문자가 오고 있어요. 와, 메시지가 지금 계속 오고 있어. 영상을 듣는 5학년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지금 문자를 받는데 한번 볼까요? 요즘 메타버스 시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암놈 틀렸어요. 자, 0688 틀렸어요. 암놈이래요. 암놈 아니에요. 암놈 아니야. 암놈 아니야. 자, 이름 틀리고 또 하나 더 왔던데. 자, 봅시다. 암몬 틀렸어요. 문자 온 애들 다 틀렸어 지금. 010-6709-5506 오늘부터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가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자, 뭘까? 암은 맞아요. 암놈 말고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 잘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암논이에요. 논.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암논.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죠? 순놈 말고 뭔 놈? 암놈인데 암놈 말고 이름이 뭐? 암논. 첫째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첫째 아들입니다. 암논이 사고를 쳐요. 살다 보니까 사고를 치죠. 암논이 어떤 사고를 쳤을까? 압살롬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해, 남자가. 지금 계속 문자 온다. 자, 다음 문제 때 문자 보내세요, 여러분들. 자, 이만큼 여러분보다 5학년이 지금 엄청난 스피드로 보내고 있어요. 자, 다말이라는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못 쓸 짓을 했어요. 이제 그 사실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들었으면 대책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두드려 패든 다리 몽디를 뽀사뿌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책임을 주고 아버지가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나 안 나? 압살롬은 엄청 잘생겼어요. 정말 힘도 세요.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왕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딱 한 놈만 죽이는데 누구만 죽었을까? 암놈만 죽인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돼? 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기 전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요? 튀겼어요. 이복 나라로 튀겼어요. 몇 년 동안 튀겼을까요? 10년? 몇 년? 30년. 30년 동안 튀기면 너무하잖아. 자, 몇 년 동안 튀겼을까요? 3년 동안 튀겼어요. 3년 동안 튀겨 있다가 오늘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어떤 술사를 쓰기 위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왕에게 재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압살롬이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압살롬.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했을까? 민심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판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의 고민도 막 들어주고 하면서 압살롬의 인기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 아버지를 못 만나니까 답답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당신이 이제 뭐가 되라? 왕이 되라.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아버지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압살롬이 앙심을 품게 되고 형제를 죽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왕의 자리까지 도전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 죽여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똑똑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다윗이 이겼는데 여러분, 이제 장군들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러 갈 때, 그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하러 갈 때 다윗이 부탁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부탁했을까? 내 아들 압살롬을, 와, 굉장히 지식적이구나 너희들. 여기 몇 반이에요? 무슨 반이야?
6반? 여기 보니까 무슨 지파라고 돼 있던데 맞죠? 어떤 지파예요?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경신지파. 아무튼 그 선생님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키웠어?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 너그러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누구에게 얘기했냐? 3명의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누굴까? 우와, 아비새, 요압 2명이나 맞췄어. 또 한 명은? 자, 18장에 보면 나와. 18장에 5절에 보면 나와. 아히마아스는 이제 아직 안 나왔고, 자 18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이때 와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아비새와 요압과 이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 요압 장군이 있었죠. 근데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압살롬을 죽여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반역이야, 반역이 아니야? 반역이잖아요. 여기 반역자들 다 앉아 있는데 맞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역이니까 다 처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아들 처단당해도 별로 무섭지 않은가 보다. 대답을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자, 처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단해야 안 해? 안 해. 어떻게 하죠? 뭘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오늘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전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쟁이 한창이던 다윗의 군대가 싸움을 굉장히 잘해. 챙챙챙 뿅뻥 터지고 딱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싸움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압살롬 군대는 이제 모아진 지 얼마 안 됐어. 오합지졸이란 말이야. 싸우기 시작하니까 누가 점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누가 더 많았을까?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싸움에 능통한 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다윗이 점점 이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여기 있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뭘 타고 도망을 가요. 자, 여기서 문제, 뭘 타고 도망갔을까요? 말 땡! 자, 뭘 타고 도망갔을까요? 낙이 땡! 뭘 타고 도망갔을까요? 황소! 사람다리! 노새, 맞아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죠. 자, 여기서 진짜 문제, 압살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자랑할 거. 머리? 얼굴? 굉장히 길었던 게 있어. 머리카락, 맞죠?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길어가지고,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중에 머리카락 기신 분? 저 정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냥 머리카락만 보면 찰랑찰랑 하면 빛나. 막 번쩍번쩍 빛나. 그럼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렇게 빛났는데 이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가자. 이제 다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뭐가 걸렸어? 머리카락이 마침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누가 등장하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요압이 등장을 해요. 요압이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다윗이 뭐라고 했죠? 압살롬을 만나면 죽이라 했나 살리라 했나? 살리라 했죠. 근데 그의 창을 가지고 어디를 찔러요? 어디를 찌르죠? 우와, 다 하네 애들. 심장을 찔러요. 심장을 찌르니까 아파 안 아파? 죽어 안 죽어? 피 쏟아 안 쏟아? 목사님은 심장을 작년에 수술해봐서 심장의 아픔을 알아. 지금도 여기 상처가 이렇게 쫙 있어요. 심장을 찌르면 피가 팍 쏟아져요. 근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그때의 청년 1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청년 10명이 끌어내려요, 상수리 나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찔러서 다 죽여버리죠. 자, 이제부터 본문의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본문 전에 여러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본문의 진짜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다이 됐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야. 자, 군대가 승리했어. 어떤 군대가? 누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죠. 그 소식을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급히 전하러 다윗에게 가려고 하는데 말려. 누가 말렸을까? 요압이 말려.
요압이 가지 마, 너 가면 안 돼. 오늘 소식은 네가 전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분명히 요압에게 너그러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죽여버렸어.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죽이니까 아히마아스가 그 사건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오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가 자꾸 말려? 요압이 말려. 왜 말릴까? 누가 잘못을 했지? 아히마아스가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말리는 요압이 잘못된 건가? 말리는 요압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면 돼, 안 돼? 얘가 가면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요압이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그 긴장감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나타나는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 너 절대 가면 안 돼, 제발 가지 마, 이런 부탁인데 아히마아스는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를 보내죠? 누구를 보내? 오늘 성경 말씀 읽었잖아. 어떤 사람? 구스 사람인가? 맞아요. 구스 사람인가? 발음 찰지네요. 막 목소리가 구스 사람인가? 구스 사람 맞아요. 자, 구스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에게 보내면서 구스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팩트만 얘기해라. 가서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 그 말만 하라고 이렇게 보내죠. 자,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도 가고 싶어서 요압에게 막 쫄라요. 쫄으니까 어떻게 해? 요압이 결국은 보내줘요. 누가 먼저 출발했지? 구스 사람이 출발했나? 아히마아스가 먼저 출발했나?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어요. 자, 여러분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고 동일한 소식을 가는데, 여러분,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면서 나쁜 소식이에요. 둘 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을 만나러 누가 먼저 출발했다고 했죠?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을 했어. 구스 사람에게는 요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본 것만 얘기해.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을. 중요한 사실은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사건을, 팩트는 딱 빼버린 거야. 절대 그 말은 하지 마. 네가 본 것만 얘기해. 그러면서 구스 사람을 보냈단 말이야. 그 소식을 듣고 구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히마아스가 출발을 했는데 아히마아스가 출발을 했는데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잡아 버린다? 구스 사람을 따라잡아 버려. 자, 여기서 또 문제. 어떻게 따라잡았을까? 말 타고. 또 어떻게 따라잡았을까? 거리상으로 가르쳐 줄게요. 거리상으로는 구스 사람이 간 거리와 아히마아스가 걸어갔던 그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누구 길이 멀었냐면 아히마아스가 훨씬 멀었어요. 늦게 출발했지 길도 멀어요. 근데 도착은 누가 먼저 했다? 아히마아스가 갔어요. 구스 사람은 그냥 주어진 그 길로 가는 기본적인 길로 갔는데 그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어. 근데 아히마아스는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가장 가까운 길, 그냥 직진 코스. 쉽게 설명을 하면 국도가 빠를까요? 고속도로가 빠를까요? 고속도로로 그 길로 아히마아스가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막 달리고 있다가 결국 구스 사람을 추월했어요. 추월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막 달려가는데 누가 성문에 앉아 있었지? 다윗에는 문치기 맞아요. 파수꾼도 있었어요. 다윗이 성문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어떤 결과를?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 안절부절 못하고 일어서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파수꾼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누가 온다? 사람이 보입니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사람인 것만 보여요. 다윗이 묻죠. 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한 사람입니다. 됐다. 막 그러면 무슨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때 파수꾼이 또 외쳐요. 왕이시여,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해요. 그럼 그도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파수꾼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파수꾼이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 뛰어오는 형체만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제일 헷갈려요. 뛰어오는데 그 사람이 뛰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았던 거야? 아히마아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걷는 사람, 같이 있던 사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그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파수꾼은 늘 아히마아스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다윗이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럼 됐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온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은 소식을 들고 와요. 분명히 두 명이 가지고 오는 소식은 같은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서 좋은 소식을 왕께 아래요. 그 좋은 소식이 뭐였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다윗이 뭐다? 그럼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히마아스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니까 다윗이 막 춤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풀이 팍 죽으면서 중후한 목소리로 말해요.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히마아스가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잘못 말했다가 누가 죽어요? 아히마아스가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이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한 놈을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사람이 와서 구스 사람이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 사람이 여기서 도착을 해서 어떤 말을 해요?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그냥 사실 팩트 그대로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아히마아스와 이 구스 사람의 전달하는 그 입장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히마아스가 너무 겁나가지고 답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에 입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아히마아스가 눈치를 본 거잖아요. 왕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지금 말하면 죽을 수 있겠네? 비겁하게 피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하라는 말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 다윗에게 기쁨만 소식만 전하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슬픔을 뭐하는 사람이었다?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갑자기 슬퍼하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얘기하면 많이 슬프겠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스스로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곁에 머물면서 다윗의 슬픔을 어떻게 조금씩 안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아히마아스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좀 너무 비극적인데 목사님의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슬프지. 여기 살아있어요. 저기 제가 아까 저기 서 있었거든요. 저하고 아이 컨택이 됐거든요. 쌩까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빠씨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저희 첫째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까먹었다. 어디까지 했지? 애가 죽었어요. 물론 살아 있지만요. 그러면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프겠죠. 그 슬픔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하나는 경찰이었어.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좋을까요? 경찰한테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까?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까? 경찰은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는 누구의 마음을 아스를 줄 안다? 친구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독은 사독이 아니죠. 자,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스 사람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경찰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윗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말은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히마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했다? 정말 친한 친구처럼 관계가 유지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가끔 만나는 사람이었을까? 좋은 친구니까 자주 만나요, 안 만나요?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막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친구가 좋은 친구야, 안 좋은 친구가 아니야? 좋은 친구죠. 반반. 치킨만 반반 있는 게 아니라 친구도 반반 있는 거야?
자, 아무튼 그런 좋은 친구예요. 좋은 관계를 잇고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이마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끼면서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왜 전하지 않았을까? 친구를 위로하고 싶으니까, 옆에서 지켜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구스 사람은 얘기해도 진실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냥 이 사람은 훈련 받은 대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나쁜 소식만 결국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의 왕자는 계속 유지가 돼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슬픔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누가 죽었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몇 명 죽었어 지금까지? 첫째도 죽었죠. 셋째도 죽었어요. 끊임없이 아들이 죽고 죽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행복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사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아이마스는 다윗을 뭘로 대상했다? 감정적으로 느꼈던 사람.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유대했던 사람. 나랑 친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 사람이 슬픈 소식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다가갔던 친구가 누구였다? 아이마스였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었던 요압과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냥 기계적인 사람이에요. 기계적. 그 말이 쉽게 뭐냐면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야. 감정도 없어. 아무런 생각도 없어. 그냥 그 사건의 진실만 이야기했던 사람이 요압과 구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놓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왜 말할 수 없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 사랑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둘 다. 맞죠? 둘 다 사랑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입장에서는 아이마우스도 필요해요. 근데 누구도 필요하다? 무뚝뚝했던 구스 사람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어긴 누구도 필요했다? 요압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 압살롬, 아이마스, 요압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만날 때가 있다 없다?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내 옆에 있다 없다? 그래, 있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정말 평생 함께할 친구도 있다 없다? 평생 함께할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고도 관계만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랑 맞지 않아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친구와도 어떻게 해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생겼을 때 그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아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이마우스와 같은 인물들을 누구 옆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옆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누구를 주신 것처럼? 아이마우스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의 친구를 붙여주실 거예요. 지금 없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 대답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 듣는 친구, 대답 안 하는 친구가 있어. 문자 보내는 친구가 있고 문자 안 보내는 친구가 있어. 그렇다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다 따로따로 잘하는 놈만 골라서 예배드리게 하고 잘하는 놈만 골라서 사랑하면 그게 선생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사랑이 아닐까? 절대 아니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난을 쳐도 사랑스러운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사랑스러운 거고, 여러분들이 졸아도 뭐가 열려있다? 귀가 열려있으니까 설교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려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줘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관계적인 면에서 이런 힘듦을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자, 목사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 모아볼까요? 눈 감아볼까요? 고개 숙여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정말 힘듦을 내려놓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영원한 친구가 되실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도 좋고 찬양을 통해서도 좋고 기도를 통해서도 좋으니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 수 있죠.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제목들을 아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